오늘 시원 찬양대 우렁찬 찬양 감사드리고, 또 우리 조준호 집사님께서 트럼본을 이렇게 연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트럼본 하나가 이렇게 모아지니까 우리 찬송이 힘이 있고 아주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같이 박수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봄이 오기 전에 느낄 수 있는 것이 봄바람이에요.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바람이 불고, 여름이 오기 전에는요 여름바람이 붑니다. 지난주에 뚝방에 나갔더니요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바람에 봄이 묻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봄바람라는 시 한 수를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봄바람. 자유롭다, 걸림이 없다. 겨울을 지나 겨울바람, 하얀 눈 사이에는 눈바람, 부드럽다, 뼛속까지 시원하다. 바람은 바람을 불러오니 산바람, 강바람, 들바람, 실바람, 꽃바람까지 모두 다정하니 참 따뜻하구나. 광고지 한 장 없지만 매실나무 가지마다 꽃잔치 등잔불을 밝히는 햇살 좋은 아침 춘삼월 꽃바람. 해마다 봄바람 불 때면 고향 실개천 어린 송사리 때 돌담길 한가득 피어난 노란 개나리, 향긋한 봄바람 머문 고향이 삼삼하다. 봄바람은 꽃을 피우지만 우리 오늘 이 교회도 바람이 있습니다. 예수 바람입니다. 성령 바람입니다. 은혜 바람입니다. 이 바람으로 민족을 살리고, 이 바람으로 이웃을 살리고, 이 바람으로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 마음속에 남아있는 잔슬 같은 걱정도 다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은 참 뜻깊은 주일입니다. 106년 전에 3월 1일 김유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뜻깊은 날을 기념하며,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의미 있는 주일에, 잊지 말아야 할 주일에 저는 제목을 기독교인의 애국정신이라는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눌 때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애국심과 애독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받은 이 본문의 말씀은 BC 한 445년경에 이스라엘 선지자 느헤미야가 받은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당대 최고의 힘있는 나라 강대국 페르시아에 함락되어 버린 그와 같은 슬픔을 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지식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데, 그때에 느헤미야도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불행한 가운데 다행한 것은 포로로 느헤미야가 잡혀갔지만은 왕의 음식을 총괄하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왕의 음식을 총괄한다고 보니까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야 하는 궁정관리, 지금으로 말하면은 경호실장 정도 되는 그와 같은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이를 때에 느헤미야가 누리는 혜택은 참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느헤미야가 왕의 최측근에 있다는 그 자리는 어마어마한 혜택과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족이 전해준 내 나라에 대한 다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일까?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타 하는지라. 자, 이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동족들이 지금 능력을 당한다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자, 이 이야기를 접한 느헤미야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4절에 나와 있는데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은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일 동안 울고 우는 것과 같은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뭐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과민한 반응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느헤미야는 당시 강대국 페르시아에 붙잡혀 갔지만 수상궁이라는 궁정에 지금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거예요. 궁정에서 왕의 최측근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최측근 가운데 한 분이에요. 그 당시에 왕의 음식을 마련하는 사람은 두 분이 있었습니다. 떡 맡은 분이 있고 술 맡은 분이 있는데 느헤미야가 술 맡은 그와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왕의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왕의 생명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왕의 신임을 한 몸에 얻고 궁정에서 호화호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권력과 그리고 참 영예와 부를 거머쥐고 있는 그런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엄중한 왕을 경고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펄썩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수일 동안 슬픈 얼굴로 답답해하고 있다는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잘못하면은 왕이 눈치를 챘다고 하면은 자신 누리던 관원장 술 맡은 그 위치에서 쫓겨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쫓겨날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생명까지 처단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위태한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청와대 경호실장쯤 된다면은 이런 사사로운 감정을 쉽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의 행동은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표현한 행동이 아니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힘으로 느헤미야가 들쑥 주저앉게 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수일 동안 울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느헤미야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은 바로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갔다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나라 사랑, 동족 사랑, 애국 사랑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애국심이 생겨지고 애족심이, 동족 사랑도 만들어진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애국심도 더 커지고 믿음이 크면 클수록 나라 사랑, 동족 사랑도 더 커져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애국자로 또 동족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라면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믿음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거하는 궁정에 살아도 바로 초가 상관인 내 나라에 사는 것보다도 못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힘이 없어 나라를 빼앗겼다 해도 내가 사랑하는 나라, 조상이 살았던 그 조국이라는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나라는 바로 조상이 살았던 조국이라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궁정에서 호화호식을 할지라도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에 그만 자신도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궁정 생활이란 그와 같은 화로운 생활이지만 능욕당하는 동족 생활, 동족을 생각하니까 궁정의 생활이지만 느헤미야의 생활은 가시방석 같은 그와 같은 생활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 밥맛이 없고 수일이 슬픔으로 눈물을 쏟아내며 부모님의 고향, 내가 살고 후손이 살 조국을 절대로 잊지 못하고 조국이 어려움당하니까 스스로 어려움당하고 조국이 아파하니까 느헤미야도 함께 아파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우상이 가득한 페르시아의 화려한 문명에서 호화호식보다도
내 나라에서 전능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 초소가 훼손되고 예배 초소의 성문이 불에 탔다는 소식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 있었을 것이고 끓어오르는 슬픔도 있었을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이 느헤미야의 애국 정신에서 저는 하나님의 심령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힘도 어떤 사상도 국가를 침탈할 수 없고 국민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음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애국자 중에 애국자요 남다른 동족 사랑의 모델이 되신 분이 바로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우리 기독교인의 애국 정신은 어떻게 표출되어야 하느냐 한 세 가지 정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의 회복이다. 하나님의 통치권의 회복이다.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느헤미야가 조국의 불길한 소식을 듣고 맨 처음에 행동한 행동으로 옮긴 느헤미야의 행동은요 먼저 하늘의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의 하나님이 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하고 다스려 달라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의 회복을 느헤미야는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시작을 알리는 재헌국회시도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로 출발한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 가사처럼 하늘의 하나님이 주인되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애국 정신이다 생각해 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나라 사랑을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권의 회복이 우선순위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국을 위한 기도다 그렇게 봅니다.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오늘 4절 말씀에도 금식하며 기도하며라는 말씀이 나와 있고 5절에도 간구하나이다. 그리고 6절에도 반복되는 말씀 주야로 기도하오며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핵심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기도 속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가슴이 메어지는 몸부림도 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는 절박함도 있다라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으면 생명이라도 내놓겠다는 결기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애국심은 구국을 위한 느헤미야의 기도였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나라 나의 조국 부모님의 고향인 고국은요 지금 어떻습니까? 풍전등화와 같이 끝이 보이지 않은 갈등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편이다 네 편으로 나누다 보면은요 기도하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기도할 때요 교인들이 기도할 때다. 진심으로 기도하면은요 무엇이 잘못되었까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인저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느헤미야처럼 구국을 위한 기도를 한다면은 바른 나라 사랑의 길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기도는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기도는 이루어지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기업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구국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국 기도의 회복이 바로 애국하는 정신의 두 번째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산마다 구국 기도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은요 구국 기도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나라를 향한 기도 운동이 있어야 할 때다. 구국 기도가 느헤미야가 보여주신 진정한 애국의 정신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느헤미야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주여 구하오노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종의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예술 관원이 되었나니라. 오늘 11절 말씀 보면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베푸사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입술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지금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은 왕의 최고의 참 자리인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는 사실, 나를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포로로 붙잡혀왔지만은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마디로는 희망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김이3일 독립선언문 가운데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하, 새 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치노나 힘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느나 아, 새 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구나. 그 당시에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캄캄했습니다. 내일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진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우리 조국 동족 앞에 펼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바로 희망입니다. 느헤미야의 애국 정신은 바로 희망이었다. 희망을 잃지 아니했다. 선교사 서피아는요, 한국 선교에 대해서 장로교 선교 본부의 보감이 이런 말했습니다. 교회만이 이 나라에 있어 유일한 희망, 교회만이 조선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희망샘 교회만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희망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구원의 종교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는 종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희망을 보여주는 종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의 아픔과 이 어려움도 지나갈 수 없고 반드시 금수강산 대한민국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보게 되면요, 철저한 애국 충절의 모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시냐는.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랑과 지상의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애국의 마음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보면요, 우리 같이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다. 저는 이 말씀을 접근할 때마다 조국을 향한 예수님의 비통한 울음이 들려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그렇게 모았는데 나를 그렇게 저버리고 나를 그렇게 참 떠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감람산으로 예수님 올라가실 때에 바로 예수님을 배치게 했던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그렇게 슬퍼하며 울부짖었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상을 담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 보면요, 이런 말로 말씀 기록한 시작.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저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진 시가 나았지 너희들은 예수에게 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강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대 이태리의 통일국가의 초석이 되었던 가리발디라는 장군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앙심과 애국심은 같은 밭에 자라나는 풀이요 꽃이다. 신앙심과 애국심은 같은 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심 속에는 애국심이 포함되어 있고
애국심 속에 신앙심 포함되어 있어야만이 그 애국심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와 같은 애국심이라는 말씀이에요. 중국에 가게 되면은 여순 감옥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여순 감옥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감옥이에요. 지금은 잘 꾸며져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아마 이렇게 꾸며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 여순 감옥이라는 감옥이 있는데 이 여순 감옥에는요 우리의 조상들이 많이 고문을 당하고 고초를 당했던 감옥이 여순 감옥이에요. 여순 감옥 안에는 지금도 그 당시에 처참한 고문에 사용되었던 고문을 했던 도구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특이한 도구 하나가 세모꼴 대바늘이라고 합니다. 세모꼴 대바늘. 그러니까 대나무를 잘라서 세모꼴로 만들어 그저 손가락 마디 한 마디 정도 되는 그와 같은 대바늘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대바늘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이 대바늘을요 붙잡힌 사람의 발바닥 발꿈치에 박았다는 거예요. 요 세모꼴 대나무 바늘을 붙잡혀 왔던 사람의 발꿈치에다가 이 대바늘을 박아서 거기에 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이 세모꼴 대바늘을 꼽느냐? 살인자나 강도나 도둑질로 잡힌 사람이 아니라 일본에 빼앗긴 조국을 되찾으려 하다 붙잡힌 사람들, 나라를 건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 그분들이 붙잡혀 오면요 요 세모꼴 대바늘을 발꿈치에다가 박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걷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 세모꼴 대바늘을 발바닥 발꿈치에 박힌 저들은 도대체 조국이 무엇이기 때문에 저들은 저렇게 고통당하면서도 조국을 사랑했을까? 저들에게 조국은 어떤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대바늘 그 끝에 묻어나던 그 신음소리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육신을 저렇게 사지 죽음에까지 몰아가게 되었을까? 한 가지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한 가지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내 조국을 되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부모가 살아갈 고국을 붙잡기 위해서 저들은 그 발꿈치에 세모꼴 대나무 대바늘을 박히고도 그랬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찾은 나라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국가이라는 거예요. 자, 이 대한민국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나라요, 우리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와 같은 나라요. 이 대한민국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나라로 우리가 물려줘야 할 기성세대들의 책임 있는 나라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동산도 물려주고 부동산도 물려주는 것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건강한 나라를 물려주는 일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체성을 잘 지켜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자유로운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책임이 있는 우리 마음으로 오늘 3.1절 106년이 지났지만은 그러나 3.1절 만세 독립운동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고 남북이 통일될 때까지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아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뺏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발 뒤꿈치에 대바늘을 넣고도 그려야 했던 아픔을 잊지 않고 하늘에 하나님께 올린 그 함성으로 우리 3.1절 김희동님 노래를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김인년 3월 1일 정오 터치자 밀물 젖은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3천만이 하나로
교훈이요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녀라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 나를 길이 빛내자. 우리 태극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독립 만세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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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 선율들이 일제의 억압과 속박에 해방되었고 잃었던 나라의 주권과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 혼란이 일어섰던 기미 3.1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주의 날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 날을 맞이하지만 올해는 저의 마음속에도 여러분 마음속에도 3.1절이 더욱더 뜻깊게 다가올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고국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할 동족이 있고 민족이 있고 국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교회와 믿는 사람들은 항일투쟁의 선두역을 감당했을까? 여기 33인 가운데 16명이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란 복음이 가르침과 성경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복음은요 애국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자유와 평등과 인권과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수강산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지구촌에 꽃피울 예루살렘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대한민국을 예수 강국으로 복음 강국으로 만드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도로 시작된 대한민국,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 평등 그리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보존하여서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자랑스럽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이 앞장서서 민족 사랑, 나라 사랑을 위한 기도운도 일어나야 될 것이고 그리고 희망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던 느헤미야의 믿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은 이방 나라, 이방 왕 아닥사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조국 이스라엘이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는 총책임자로서 총독으로서 느헤미야가 임명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52일 만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불타버린 성벽을 다시 보수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느헤미야를 통하여 언약을 갱신하고 제대로 된 예배를 회복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후원하는 100%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100% 실천했던 놀라운 애국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평신도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의 믿음, 그 믿음이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나라, 우리의 고국, 조상들이 살아왔던 조국,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할 내 나라를 보국 강국으로 물려줄 수 있는 애국심과 애독심이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느헤미야의 애국정신을 생각하며 정말 우리가 필요한 애국정신, 애족정신을 신앙 안에서 체험하며 실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